제목은 생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생존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눈 게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생존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버이로 살아왔던 분들의 삶, 또 우리도 어버이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존이란 단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생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좋은 의미의 생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나쁜 의미의 생존도 있겠지만 살아낸다는 의미에서 참 생존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생존이란 단어만 생각하면 무협지가 떠오릅니다. 무협지를 너무 열심히 봐서 학교 다닐 때 그런지 몰라도 무협지 한 부분에 보면 이 생존이라는 단어는 이 고수들한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수들은 무조건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도망가거나 막 자기가 실력이 딸리면 막 고개 숙여서라도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수의 모습에서 고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나중을 기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글이 있어요. 뭐 설교 시간에 무협지 글을 갖다서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묵금향이라는 사람이 만화책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의 하수전설이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수는 누군가 자신의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다 죽고 하수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길은 고수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만들다 죽은 하수들이 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무협지의 한 부분인데 배울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수라는 사람들은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대단하니까 너희들 쯤이야 찌그러져 있어. 아주 막 엄청난 초식으로 엄청난 내공으로 사람들을 막 굴복시킵니다. 근데 하수들은 엄청난 내공도 없고 엄청난 초식도 없으니까 늘 언제나 그 중에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고수의 인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수. 언제나 삶의 자락에서 밑바닥에서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땀을 흘리며 누군가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 겪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들이 생존하는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언제나 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고수의 인생보다 우리는 훨씬 더 고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수가 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보다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도 이 인생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지만 진짜 하수는 그래서 길을 낸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서 매일을 살고 죽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다가 생존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미국에 예전에 서바이벌이라는 생존 이야기를 다룬 무인도의 사람들을 보내놓고 막 그 중에 살아남는 1등을 뽑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에 이 생존 프로그램에서 동양계 사람으로 처음으로 1등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권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 책이 나왔는데요. 나는 매일 진화한다라는 책을 쓴 권율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정치인인지 변호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스탠포드 학부를 나오고 아마 대학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서 또 이력도 엄청 다양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조셉 리버먼이라는 미국 상원 입법 보좌관을 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 15도 했고요. 맥켄지 경영 컨설턴트 연구원, 구글 전략 담당 연구원, 그리고 자기하고 맞지 않은 이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가지고 이 서바이벌 대회를 나갈 때 아버지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나가서 동네 우사를 시키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좀 삶도 괜찮고 누가 봐도 너를 존경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네 보이는 모습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 나가지 말라는 극구 만류를 하고 하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이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그 리더십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미국은 진취적이고 뭔가 능력 있고 남 앞에서 뭔가 잘하는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할 때 남들보다 일종의 사회학적 법칙이고 과학적 법칙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 좋은 놈이 살아남는다는 세계를 깡그리치 무너뜨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존하고자 했는데 남들은 떨어져 나가고 결국 마지막까지 생존하게 된 이 권유를 보면서 이 세상에 다른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등하고 난 다음에 상금을 전체 다 비영리단체에다 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삶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정치인으로 또 법조인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작년인가 미국의 CBS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민자로서 아버지 외에, 아버지는 완전한 한국인, 부모님은 자기는 이민 세대 첫 발길을 두른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모든 자리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낙오자였던 인생이었는데 그 낙오자 인생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길은 남들을 뚝갑해서 남들을 때려서 이겨내는 폭력적인 이김이 아니라 남들을 끌어안는 이김을 맛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가능성을 한 가지에 가두지 않는다. 내가 육체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난 정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다. 나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받았고 이 사람과 함께 도전하는 도전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고 깨달을 수 있지만, 권율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한계 내에서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권율보다 못할 게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초라한 소시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권율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여러분들을 내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된 입장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게임에서 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이제 그 이겨주신 바탕에서 우리가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꾸역꾸역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존이라는 겁니다. 그 생존의 의미는 다른 말로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생존할 거냐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신앙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요. 누가 정했는지 모르는 이 주일날은 태양력에 따랐지 않습니까? 이날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꼭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헌금 내는 거, 여기 와가지고 같이 그냥 예배 드리고 딱 헤어지면 내가 하나님한테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생존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으로 생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독특한 방향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다른 주석가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꽂히는 마음이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을 쫓는 아주 우리한테 잘 아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상당히 요상한 목사죠. 생뚱맞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면서 당신을 아니까 나 좀 내버려둬요. 사단의 졸개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그가 쫓겨나가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그 권세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른 것을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건 이 가버나움이란 땅입니다. 가버나움이란 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떨어진 거리로는 약 1km 정도,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가버나움이란 땅을 예수님이 우리가 앞전에 봤던 어부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기어부들과 함께 이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회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어부들과 함께 안식일로 회당으로 걸어가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 오늘날 교회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게 교회라고 보면 교회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라는 말도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거룩한 회당과 다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시나고기라는 한 장소에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현현의 자리, 그러니까 건물적인 어떤 건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두어내는 단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전통과 유교 전통과 거의 비슷해요. 조상 앞에 절하고 질서를 지키고 누군가 보면서 에헤 한음체 하는 자기의 관습과 습관을 지키는 모습이 유대교에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뭘 강조했습니까? 안식일에 이 회당에 나와서 의식을 치르는 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 의식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마호멧을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다 종교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에 대해서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태도는 이렇게 쳐야 되고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좋습니다. 종교인이 된다는 건 상당히 인격적일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대인들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종교인이라고 느끼는 그들이 늘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피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종교인이란 이 사람들이 뭐에 부딪혔냐면 그것 가운데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영적인 이야기를 매일 하면서 막 거룩하고 뭔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언가가 생기니까 완전히 그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제사장이라 하는 리더가 나와가지고 그 귀신에 대해서 탁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쫓아냈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났겠죠. 막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할렐루야 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막 춤을 추면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좋아해요. 그러면서 물을 바르면 다 나아요. 그래갖고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나요. 그런 현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충격이에요. 막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막 자기들이 말하는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마음에 갈등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은 뭐를 생각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것보다 더 생각한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높여지거나 하나님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사람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가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귀신한테 가가지고 교훈을 계속 지나다가 이 귀신한테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다가오니까 막 더 발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 막 지르고 하는데,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23절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마침이라고 말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 사람이 그때까지는 많이 어떤 모습을 안 나타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지금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 예수님은 바깥에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순간에 막 얘가 막 소리 지르면서 오만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뛰어나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 뛰어나가야죠. 뛰어나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안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귀신을 보고 야 나가라 막 하니까 못 나가, 안 나가는 거죠. 사람들,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회당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는데, 또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붙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분명히 이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못 이겼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보면 엄청나게 힘이 세져요. 죄송해요. 이것도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건 한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요즘은 없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선교지나 많은 그 성경 기록에도 있지만 귀신은 있기 때문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안 보는 게 나아요. 귀신 보면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귀신의 어떤 영적인 게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에 막 며칠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게 어떤 행동을 했고, 이제 아무것도 말하지 않다가 막 미친 소리만 하다가 예수님 보고 똑바로 말하는데 이 사람 뭔 말을 합니까? 가세요 제발.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 여기 좀 회당에서 좀 놀게 놔둬요. 나 여기 교회에서 좀 사람들 좀 꼬시고 막 이간질도 좀 시키고, 예배 드리는데 앞에 나가서 막 우리 교회 성가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 성가대 자리에 서면 잘나 보여 너 성가대 해 이런 것도 좀 시키고, 막 직분에 좀 집착하게 좀 시키고, 너 직분 받으면 좋아, 장로 되면 권력이 생겨, 막 이런 것 좀 꼬시고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존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갈갈이 좀먹고 싶어. 귀신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은 나 좀 놔주세요 제발.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까지. 나타만 났는데도 제사장도 나타났고 거기에 있는 옆에 서기관도 나타났을 거고 다 바리새인들도 막,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한다 그래요. 막 영적으로 뛰어나야 되잖아요. 막 촉이 뛰어나가지고 막 귀신인 줄 알고 막 기도 한마디면 막 귀신 내어 쫓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있었는데도 아무한테도 반응을 안 보이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나 좀 살게 내주세요. 내 딴에는 이것도 내가 사단이지만, 내가 귀신이지만, 사단 쩔개지만 내가 사는 요 영역 좀 제발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록하기로는 이 기록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단과 예수님이 부딪혔다. 전 거짓말이에요. 부딪히기 뭘 부딪혀요? 사단 지가 뭔데 예수님을 부딪힐 수 있어요? 오늘 귀신이 보여주는데 그대로 내가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쫄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저기 있는데 지가 잘못하면 탁 가서 내가 안 만나요. 잘 있나 문만 열어도 쫄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뭔가 막 노트북을 덮고 막 갑자기 마우스를 막 아닌 것처럼 하고 게임 했거든. 지가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 사단이, 귀신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이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나쁜 짓을 하면서 지가 그 명령받은 대로, 사단이 명령받은 대로 교회 하나, 회당 하나 확 뒤집어 엎으려고 들어왔는데, 이건 와보니까 다들 자기 몰라. 교회 안에 막 기도한다, 뜨겁다 하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 야, 여기 생존하기 좋겠네. 완전 신천지 전략이에요. 귀신이. 죄송해요. 신천지 다 귀신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야. 야금야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그거 자기가 재발절인다고. 예수님 보고 놀라가지고 막 첫 번째 던지는 말이 당황해서 던지는 말 같아. 귀신도 당황하는가 봐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귀신이었다면 아무 말 안 하거나 좀 막 다른 행동을 했으면 되는데 이 귀신이 참 이 사단의 쫄개 중에 좀 약한 녀석인가 봐요. 담이 약한가 봐요. 그냥 나 좀 내버려 주세요. 만나자마자 나 좀 내버려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그 어떤 사람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신이 자기의 입으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낫다고 그냥 작은 귀신 정도는 던져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이들 다 구원할 사람인데 내가 요거 조금만 하다가 여기에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좀 제발 그대로 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그 귀신 사단의 쫄개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싸움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닙니다. 그냥 갔던 거죠. 가니까 자기가 재발절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사람들,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믿음이 뭐 하늘나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삶에서는 은혜나 믿음이나 그런 걸 전혀 간직하지 못한 채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착취하는 것의 인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사단 절개가 반응했던 그 반응을 알아채리도 못할 정도로 무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강조합니까?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이 설교를 잘못하면 전국의 목사님들한테 욕먹을 수 있는데, 헌금 안 내면 신앙이 없습니다. 11조? 어떻게 11조를 안 낼 수가 있어요? 11조 안 낸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11조를 내야만이 직분을 준다. 성경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11조를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맞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헌금하는 게 중요하다고 몇 번 누누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헌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해요? 11조라고 헌금을 하면서 뭐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인들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법칙을 중에 어떤 생존의 법칙을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칙을 교회가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가고 거기에 찌꺼기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죄가 들어오고 찌꺼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죄와 찌꺼기를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감추어 버립니다. 오픈되지 않으니까요. 회당 자체가 아주 구석탱이니까요. 제사장이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않고 막 회칠한 무덤처럼 기도하고 다니고 자기가 금식기도 한다고 뭐 합니까? 얼굴에다 막 허연칠을 해요. 그러고 나면서 나는 금식한다. 그래가지고 정집사님 만난 목사님, 요즘에 좀 살이 빠져 보입니다. 나는 금식한다. 죄송해요, 저는 금식을 안 해가지고 너무 쪘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 그들이 정말 신앙인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란 떠나서 신앙인인가라는 겁니다. 차라리 알라를 믿는 애들은 목숨 걸고 막 칼 들고 설치잖아요. 무슬림을 믿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들 가면 무슬림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지 웬만한 선교사님 가면 100의 100은 패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종교인이 되어버렸으니까. 형식의 틀에 박히고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런 잘못된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생존이냐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 우리가 꾸짖다는 단어, 이르신다는 단어 둘 다 꾸짖다는 거하고 이르신다는 말이 어떤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말하는 거하고 그것을 질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가지 단어로 번역했지만 오늘 헬라 원전에는 한 단어로 압축해버립니다. 그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는 어떤 뜻이냐면 뭔가에 대해서
야단치다는 겁니다. 근데 야단치는 게 단순하게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야단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야단치고 훈계하는 겁니다. 사단의 쫄개를 두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데 그거를 보고 막 무조건 찢어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보고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단어, 굳이 많은 단어 막 내쫓았다, 완전히 막 멸절했다, 헬렐이란 뭐 여러 가지 단어들도 있고 막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왜 훈계, 꾸짖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여기 집중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어부들, 제자들을 지금 막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보고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가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예배와 생존을 가르치는데 그 귀신이 마침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을 통해서 모든 회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예수께서 꾸짖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 귀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다른 또 구절에 가보면, 누가복음 같은 데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명하노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한테 명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막 영 축출 사건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에이, 전쟁 따위는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벌써 전쟁에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다 이기셨는데, 다 이긴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뭔 전쟁을 해? 저는 늘 표현합니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승리를 취해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그걸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신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뭐 이렇게 말할 때 또 예수님은 또다시 이 형태로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심적으로 기적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오늘 신비주의나 잘못된 사람들은 뭐를 중심으로 봅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것만 봅니다. 예수님 말한 패턴은 말씀하시고 귀신 쫓고, 말씀하시고 귀신 쫓고, 말씀하시고 귀신 쫓고, 말씀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은 기적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도외시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축출이라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생존이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 받고 은혜 받았던 것을 어디에 가서, 내가 사는 세상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울리죠? 세상에 가서 막 꼭 동물처럼 울리는데 세상에 가서 그 일들을 해라라는 겁니다. 귀신 소리가 정말.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고 화려한 것, 귀신이 쫓겨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기도하니까 기도대로 막 응답을 받고 막 교회가 대부흥을 해서 막 온 천하에 대단한 바벨탑과 같은 건물을 세우고 목사님이 막 스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저도 하고 싶어요. 스타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막 온통 막 한마디만 하는 것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안 하는데 아멘 좀 하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즐겨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받는 것. 그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초라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꾹꾹이 살아가는 것.
의사면 어떻고 정치인이면 어떻고 박사면 어떻고 어떤 일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그 삶에서 누가 하나 뭔 소리를 내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하는 의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신앙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살아야 될 이야기.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저도 자녀일 때가 있었고 이제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아버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수천금을 가지고 막 사람 키워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 자녀를 키워낼 때는 돈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막 앞에 속에 막 거품을 물어가면서 막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생존을 함에 있어서 이런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게 바로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가서 귀신을 쫓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님 다 했어요. 막 누군가 보기엔 참 지저분한 교회, 산위의 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정말 이상한 짓 해놨더라고요. 이 목사라고 말하기도 참 힘든 사람이에요. 왜 똥을 먹입니까? 똥을. 사람 똥을. 참. 그 먹는 사람들도 이상해요. 그 단순하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현혹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지만 제 말을 믿으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건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듣고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왜 꼭 저분의 말씀대로입니까? 저분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물론 그 목사님 입장에 봤을 때는 장난 중에 정말 재밌는 장난 아니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귀신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 목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 훈련시킨다고 똥 먹어라. 산에 올라가서 지옥 체험한다고 막 나무에 막 20몇 시간씩 묶어놓고. 참 제가 봐도 그거 하고 나서 뭐 그 사람이 산을 막 무림의 고수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장풍을 쏘고 이러면 할만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막 빼짝거라고 죽을 것 같이 내려온. 그걸 왜 합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 그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그 사람들이 분별력 없는 문제예요. 말씀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가르치기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겠지만 저도 그런 일들의 분별력이 없어지는 게 신앙인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도구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다 해낼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적이든 역사든 은혜든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과 은혜가 내가 느끼기에는 막 로또 오늘 어쩌다가 봤는데 로또가 저액이 됐다 뭐 그래가지고 막 20몇 명이 당첨돼가지고 나눠가지기도 너무 적은 돈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돈을 막 떼돈을 벌었으니까 갑자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지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이고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야, 이 무지한 인간들아, 나를 따르려면 최대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의거해서 진짜 기적이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건 다름 아닌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독인, 내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이 생존의 법칙을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적은 대박을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되는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단순하게 뭔가 잘 돼서 축복이라는 말로 해석되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아버지가 되고 내가 오늘도 인내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